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거룩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엄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모든 감각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주님의 은혜,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렐루야.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맑은 죄 이제 고백합시다.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은 난 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3절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4절 고백합니다.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난 가지겠네. 이 시간 단위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둘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깊이 믿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95장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참의 모든 함께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아들 주의 눈에 달려 온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복하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즐거워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깊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 백설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도 찬양하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걷게 하시고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경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영생을 위에 준비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중단된 기도의 삶과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을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순전한 나의 삶에 가까이 들여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을 갖게 되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오직 나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옥합이 깨뜨려져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하는 하나님 집사님과 함께 그것을 나도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영혼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조명하여 주셔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늘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만 터져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옥합이 깨뜨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에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충만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고 조명되어서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뭔가를 결심했어요. 스스로 결심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스스로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뭘 스스로 결심했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뭔 중에 근심 중에 걱정 중에 염려 중에 너희에게 안 나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리페인데 리페 이건 구체적으로 슬픔이에요. 비통함이에요. 슬프고 비통하고 비탄하고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는 비탄과 그런 그 비통함 속에서 슬픔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찾아가겠다. 비통함으로 눈물로 이제 찾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언제 눈물과 비탄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까요? 다시 또 제가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방문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강론할 때 결코 단 한 번도 비탄에 빠진 적이 없고 슬픔에 빠진 적이 없어요. 기쁨으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너무 즐겁게. 그렇게 세우고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슬픔과 눈물을 머금고 비탄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찾아가냐?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무슨 소식을 들어요?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소식을 듣죠.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렸다. 이 소식을 뒤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뭡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누구를 특사로 보냅니까?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요. 특사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써보낸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더 커졌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되죠. 그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AD 주후 55년경에 소위 눈물의 방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짧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가자마자 다시 되돌아오고 맙니다. 왜 되돌아왔겠어요? 쫓겨나다시피 쫓겨났겠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황을 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직접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별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 마음이 이미 뭡니까? 굳어진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이야기를 해도.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몹시 속이 상했어요. 몹시 속이 상한 채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 되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2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번역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공동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왔죠.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본래 의도는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지 슬프게 해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이같이 썼다. 이같이 쓴 것은 게 뭔가가 있어요? 쓴 것이 있어요?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건 시제가 과거잖아. 과거형입니다. 내가 썼다. 쓴 것은 과거형인데 과거에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쓴 의도가 너희들을 슬프게 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눈물의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를 먼저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는 그 자료가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 편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편지, 지금 남아있지 않은 그 편지. 그 편지 속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준엄하게 아주 그냥 아주 눈물이 팍팍 터지도록 꾸짖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어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 그리고 아주 준엄하게 썼다 해가지고 준엄한 편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그것은 이제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 보냈던 목적이 너희들을 슬프게 하거나 염려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됐다고 그 믿음이 떨어져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기쁨을 얻게 해주기 위함이다. 너네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의 성장을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때 그렇게 썼지. 그 썼던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봐야죠.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지금처럼 전혀 성도들 변화가 없는 삶을 산다면 피차 뭐예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하면 변화가 있어야 재밌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심어놓고 1년 반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강의하고 연구해서 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뭡니까? 하나도 변화된 거 없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런 믿음들이 더욱더 피차 서로 이렇게 커져가지고 확장돼가지고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볼 때는 정말 멋지게 보자. 서로 회복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열매를 서로 보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이거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역 개정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텐데 이거예요. 도대체 너네들이 성도냐? 그리스도인이냐? 맞냐? 믿는 사람 맞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히 눌린 거예요. 가히 눌려. 마음이 가히 눌린 것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잘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눌림을 당한 거예요. 너네들 믿음 생활을 잘 못하니까 눌린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근심이 돼. 마음이 염려가 돼. 비탄함이 있어. 근데 이 성도만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한데 이 성도 보면 비탄함이 생겨. 염려가 생겨. 힘들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눌림을 당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좀 배가 고프다고 뭡니까? 작은 집에 산다고 잠 못 잤다고 배고팠다고 여러분 절대 그것 때문에 눌림 당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병 때문에 눌림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이냐? 크리스찬이 자기가 전에 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 통증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통증이 뭘까요? 내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쳐서 죽였는데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다면 얼마나 비통이 터지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무엇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짓눌림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짓눌림을 당합니까?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무엇인지.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여러분 짓눌림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데 내 육체적인 것 때문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영혼이 아프고 통증을 일으키고 비탄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야 될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그것 때문에 눌림을 당하는 중심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어쩌면 좋습니까? 눌립니다. 내 영혼이 눌려요. 이래서 이런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는요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입니다. 좌파 우파 세력이 아니에요.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속이는지 몰라요. 분열을 일으키고 내부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리와 비진리의 전투입니다. 사단과 성령의 지금 전투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전투예요. 전투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보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큰 눌림이에요. 큰 걱정이 마음에 있어. 큰 바위처럼. 그렇게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너희에게 근심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왜 울겠어요? 눈물이
눈물을 품고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하고 난 다음에 보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뭔 정이 있겠어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왔는데 말도 그렇게도 듣지도 않고. 근데 뭡니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번복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네. 왜? 나에게 넘치는 사랑이 너에게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게 눈물의 편지예요.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반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받아왔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도 남자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창피스럽게 여기잖아요.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 뭐가 창피스럽습니까? 남자가 눈물을 흘린 것이 약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강하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속는 거예요. 무슨 인간이 얼마나 강합니까? 2000년 전에 헬라 문명 사회의 사고 방식으로 남자가 눈물을 흘렸다?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뭔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더군다나 남자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기가 차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사고 방식으로 도저히 어떤 남자가 운다냐? 뭐 눈물 흘린다냐? 남자가. 씩씩한 남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딱 참고 있는 거지. 무슨 눈물을 흘려?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흠집을 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약간 무슨 남자냐. 남자가 왜 저래? 약하디 약한 사람, 연약한 인간.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자 같지 않은 인간이라는 둥, 연약한 인간이라는 둥 막 여러분 비판하고 매도를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비판과 판단을 받죠. 받는다면 받고 돌 던진다면 맞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울었다는 것을 오픈할 때 욕을 얻어먹을 것을 다 알면서도 나는 울었다, 눈물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0% 공격을 받습니다. 그 사회성 정황을 아니까 컨텍스트를. 그러나 오픈한 거예요. 나 이렇게 흘렸다, 눈물 흘렸다. 왜? 내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울었다, 눈물로 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래 울었다. 그래 내가 눈물로 썼다. 너희들 때문에 눌림과 걱정과 염려함으로 눈물로 썼다.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창피스러운 게 아니라. 뭐가 창피한 겁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린 거 창피한 거야. 안 흘린 거 창피한 거야. 안 흘린 게 창피한 거죠.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뭐가 창피합니까?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간질하고 뭡니까? 매도하는 사람들 창피한 일이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창피스러운 것이 안 창피스럽고, 진짜 창피스러우면 알아야 될 것이 창피스럽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전쟁이에요. 사단은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을 진짜까지 풀어헤쳐버려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갉아먹기 때문에. 생각에서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영혼 갉아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 교훈, 그 복음해 주는 그 교훈에 우리가 근거해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물려갑니다. 3개짜리 두루두루 찾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지금요 굉장히 들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복음에 근거해가지고 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다, 저것이 진짜다, 그걸 들을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말씀과 기도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주님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울었어요.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연약한 남자라고 매도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말을 갖다 그렇게 짓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짓거리죠. 매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여러분 눈물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은혜 없는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은혜 없는 사람 절대 눈물 흘릴 수 없습니다. 왜요? 교만하거든요.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바로가 운 적이 있을까요? 모세가 울었죠. 은혜 있는 사람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엄마는 강한 자예요. 아빠가 강한 것 같죠? 엄마가 강해요. 품는 자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눈물과 함께 오는 것인데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이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눈물이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앞에서 대단히 강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무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죠. 너무나 연약한 인간에게 이런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면 너무 감사한 결과 흐르는 눈물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흐르는 눈물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눈물이 안 흘려요. 알고 보면 약한 존재인 자신들을 포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재질이 강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포장한다고 내가 강해집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 주위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선한 것도 없는데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의 길을 먼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내가 저 사람 인도하는데 저 사람이 잘 따라오질 못하니까 따라오지 못함을 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 염려가 돼. 근심이 돼. 왜?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쓴다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먹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메 그 복음을 그대로 지금 안 지키고 있으니까 어쩔까 올바른 신앙으로 서야 되는데 다른 복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쩔까 하면서 우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눌린 거예요. 잘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왜?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면류관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울었다고 매도하던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은혜가 뭔지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절이 그래요.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말이야. 너희들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원천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조옥수 목사에게 나오지 않아요. 원천은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사랑이 퐁퐁퐁 쏟아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밀접한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랑 절대 없습니다. 사랑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내 스스로 사랑 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서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죄뿐이 없죠. 우리는 다 죄인데 뚝뚝 떨어지면 여러분 죄예요. 시체에서 뭐가 떨어지겠어요? 물밖에 안 떨어지면 썩은 물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뭐밖에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죄밖에 떨어지는 거 없어요. 사랑이 있겠어요? 그분으로 여러분 접붙임 돼야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접붙임 돼야지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이 사랑이 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 나이고 왔을 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강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원천을 통해서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여러분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품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통로가 사도 바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치며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사도 바울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여러분 지적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봤을 때요, 귀찮으니까요, 욕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요, 많은 경우에 묵인해버립니다. 왜? 관계가 나빠질까봐 묵인해버려요. 여러분, 묵인하면 되겠어요? 가장 나쁜 사람이 묵인한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여러분들과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도 묵인했다? 가장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줘야죠. 왜요? 그 영혼을 경성시켜가지고 회개해서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할 그러한 책임 있는 자들이 그냥 묵인해버려요? 저주받는 거죠. 여러분 늘 묵인하고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저주받을 겁니다. 그 사람 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만은 그 사람 인간적인 육체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눈물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왜 다른 길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여러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눈물로 또 편지를 써서 그게 다시 몸을 회복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 우리가 진짜 잘못했네. 그걸 안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여기서 여러분 근심하게 한 자라고 단수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심하게 한 사람 누구냐.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매도했던 거짓 교사들일까요? 아닙니다. 거짓 교사도 아니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눈에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을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이 지금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주동자가 있어요. 주동자가. 그래가지고 함께 주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단수 썼어요. 대표 주동자 한 사람을 지금 단수로 쓴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칭한 거죠.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렵니다. 이 말은 내 표현이 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인데 그 비탄하게 만든 자가 나 혼자만을 비탄하게 만들거나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에게 근심하고 비탄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나고 서로 대립하고 분열이 되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잘 가다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와가지고 깽판을 부르고 이상하게 해놔버렸으니 진리를 갖다가 왜곡시켜버렸으니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매도시키고 저 가짜다 했으니 거기에 뭡니까 또 앞장서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그냥 거기에 뭡니까 휩싸여가지고 했으니 제일 상처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 많은 성도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6절 뭐라 그럽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뒤에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눈물의 편지를 이제 그들이 받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정말 우리가 거짓 이 사람들과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꾀운수에 넘어갔구나. 이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앙을 다시 회복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뒤흔들었던 그 주동자 되는 사람을 이미 징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징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징계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 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100번 마땅했다는 거죠. 징계 내렸어요. 근데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징계 내린 사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그 잘못된 사람 100번 잘못된 걸 100번 잘했다. 징계한 건 잘했어. 그러나 지금은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 왜? 그 사람 회개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가 오히려 비탄에 빠질 수가 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라 하고 뭡니까? 외톨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대표격인 한 사람을 징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어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뭡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뭡니까?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이제 더 잘해보고 있다고 회개하고 여기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던 그 주동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해결을 했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용서해라.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요. 여기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는데 그들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내래요. 그 잘못된 그에게 나타내라. 단수를 써야 돼요. 복수로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랑을 그 사람에게 그에게 나타내라.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용서가 다 있어야 돼요. 용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용서고. 그래서 단수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3인칭 단수 목적격 대명사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동자였던 그 한 사람을 너희들이 사랑으로 대주라. 이걸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재건하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한 사람을 징계를 내렸는데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뉘우치고 교회 회원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아직까지 용서 못해. 용서했다고 했는데 왜? 자꾸 생각나. 저 인간에게 우리가 속았단 말이야. 저 인간에게 우리가 속아가지고 놀아나가지고 말이야. 천불나. 그게 마음이 용납이 안 돼 그냥. 응?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그냥 그 아까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사도 바울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했냐. 저 인간 때문에 열불난다. 천불나 그러면서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진짜 용서 못한 거예요.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용서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뉘우치는 한 너희들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앙금을 다 제버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앙금까지 다 제버려야 되느냐.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범사에 매일같이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게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범사에 모든 상황에 주님께 오베이 순종하면서 살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어떤 컨텍스트 상황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게 순종이거든요. 내가 뭐 이 말씀 드니까 목사 말씀 순종하니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쉽지만 않아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수가 틀리면요 내 뜻대로 가버리려 그래. 기도가 좀 부족해도 그러고요. 말씀을 좀 읽는 것이 부족해도 그러고요. 말씀이 풍족하게 읽혀주고 기도가 풍성하게 주님과 이렇게 대화가 됐을 때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이 충분히 내 안에 익혀지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내 뜻대로 가버려요. 순식간에 내가 생각보다 더 행동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컨텍스트 상황이든지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어떤 고비 때마다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알거더라고요. 좀만 기도만 따라 해도 하나님 뜻은 분명히 아는데도 내 뜻대로 살고 있더라고. 내 형편이 이러는데 뭐 목회자도 그러는데 오직 하겠어요, 성도들은. 우리가 고상하게 앉아있어도 우리 속은요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고비 때마다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양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범사에 순종한다는 말 중에요 내가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버무려 버리죠. 그 사람을. 용서 안 했는데요. 버무려 버리죠. 내가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갖고, 나에게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했어.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 뉘우쳤어. 그렇다면, 용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 용서를 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무분별하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뭡니까? 그 형제가 잘못했어. 그러면 살짝 가고 이렇게 하지 마로 권면해 주는 거야.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어. 그러면 한 두 명이 가고 증인 데리고 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안 들어. 그럼 뭡니까? 그 말도 안 들으면 그럼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말하래.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럼 뭡니까? 그 권면도 안 들으면 야 세리나 창기를 여겨버려라 그냥. 회개할 수 없겠다 저 사람. 주님도 그랬어요. 상대가 계속 같은 잘못을 범하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지 용서하는 거죠. 만약 자기 잘못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야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할 거 아니겠어요. 회개도 안 하는데 무슨 용서합니까? 근데 정말 회개한 다음에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징계받은 자가 뉘우치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복종이라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너네들 아직 앙금이 있어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 용서했다고 했는데 마음에 앙금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보세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요. 바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과 나 이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신앙 공동체인데 이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용서했다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나도 무조건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이 말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그래 용서해 주십시오. 뭔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 사람을 사도 바울 자기는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상처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상처받았겠죠. 예? 없는 소리 듣고 억지 소리 듣고 복음 증거하다가 예? 잠 못 자고 밥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뭐 약한 소리나 약하니 아주 그냥 남자냐 저거 또 뭐 거짓 사도지 아니냐 온다 그래갖고 안 오냐 며칠 거짓말 하느냐 별소리 다 듣지 않았겠어요? 제일 상처받은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반대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누구보다도 바울이 깊은 상처를 받았어.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도 용서했으니까 여러분도 용서하시오 이 말이죠. 왜요? 이거예요.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계책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알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계책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맨날 사탄 꽁무니만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사탄들이 쫓아다니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뉘우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사탄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사탄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앙금이 있다면 여러분 사탄이 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속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속인다는 것은 뭐냐? 부당한 방법으로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가로채는 것이 속인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사탄이 어쩐 줄 아세요?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걸 가로채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책략이에요. 그러므로 그 책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될 자를 뭡니까? 용서해야 된다. 네 마음에 앙금 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앙금 빼라는 거예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앙금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점점 뺏어가죠. 그러니까 뭐가 남겠어요? 상처 남죠? 아픔 남죠? 그리고 뭡니까? 용납하지 못하죠. 용서하지 못하죠. 미워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습득하지 못하게 하니까, 뺏어가 버리니까.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증오하고 미워하게 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소멸시켜버리거나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해요. 나로 못 살아가. 나로 못 살아가고 껍질로 살아가. 여러분이 조옥수 목사가 조옥수 목사예요. 이 몸이 조옥수 목사예요. 이 조옥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껍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이. 그 육이요. 그래서 이미 믿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고 모두가 주님을 향한 중심을 갖게 된 이상 뉘우치는 그 사랑까지도 용서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넘쳐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이 중간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너네들이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말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사랑으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 정체성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이덴티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나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언제 그 정체성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냐? 사랑을 나타낼 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덩어리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호테우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도 장착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장착이 됐단 말이죠. 그 장착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그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 생명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 되신 생명인 거예요. 사랑이 근원이 되신 생명.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뭡니까? 용서하고 그 사랑이 용납하지 않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너네들에게 있다면 용서해라.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빼라 빼. 왜 그걸 갖고 있냐? 하지 말라는 거죠. 사단에게 기회 주지 말아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감에 오늘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기회를 번지르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의 종로로 삽니까? 하나님의 종로로 삽니까? 사단의 종로로 삽니까? 사단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묵인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묵인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떨어진다고 묵인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다시 정립이 돼야 됩니다. 바르게, 올바르게, 삐뚤어진 걸 바르게. 묵인하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그거 올바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바르게 가셔야 돼요.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뭔가 앙금이 남아서, 뭔가 아직도 장벽이 남아서 사탄이 우리를 속일 명분만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십시오.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히 넘치고 또한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가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글로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글이 강력합니다. 눈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전해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작업을 할 때에 서로의 마음들을 전해주고 좋은 관계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자식 간에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도,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말로는 하기가 어색하고 힘들 때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글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분명히 그 마음이 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심이 전해질 것이고 마음이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내 진심이 담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진다고 한다면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그 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셔요. 지금 나에게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이 철저히 진심으로 해결을 했다고 한다면,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리펜트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넘치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손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글로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도구로 손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돼.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지 마귀에 속한 거 아니에요. 미움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분열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간질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사랑은 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왜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어. 그게 사랑이에요. 화목제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주님께 소속된 자들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자들, 사랑의 DNA, 사랑의 유전자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자, 하나님,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책략의 아버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고 우리 안에 들어왔사오니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가 철저히 회개했다면 하나님 용납하여서 용서하여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래서 더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더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제는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원투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시여 소명해낼 수 있는 인생대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눌림, 육체적인 눌림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전해진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그랬을 때 마음이 너무나 짓눌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묵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서 그 영혼이 경성해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로 다시 나와 천국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메신저로 아버지시여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선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왔으니 그 복음의 절정의 그 사랑의 그 유전자가, 그 DNA가 폭발력있게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냐가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참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우리를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시오 재생되어지는 에너지가 이 시간에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포지역이 살아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목포지역이 살고 전남지역이 살고 이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이 대한민국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되어진 그날까지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시여 폭탄을 가지고 복음의 폭탄을 아버지 터뜨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물 받으시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손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영혼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영혼 때문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영혼력으로 마음껏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심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Other,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무엇이 강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령하노니 주여 연약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오장육부야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모세 혈관까지 다 뚫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건강하고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샬롬 평강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였는지 진심 어린 눈물의 편지로 마음을 전달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되돌아왔었던 것처럼 우리도 관계가 개선되어야 할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더욱더 진심이 담긴 글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서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